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주일 4부 예배,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조금 멀리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눈 인사라도 함께 건네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한 발짝 더 붙이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힘을 빼고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정말 온전한 고백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우리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그런 감정들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만으로도 이렇게 함께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둘 곳, 마음을 열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당신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말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으시니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안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측량조차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심으로 오늘도 일주일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자 십자가를 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했는지 지난 일주일 그리고 최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이 허하고 답답할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 유튜브나 별 의미 없는 인터넷 검색들을 반복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먼저 말씀을 붙잡기보다 자기 신념을 붙잡았고 경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뭔가 일이 잘 된다 싶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오히려 내가 해냈다고 생각했으며, 편안할 때에는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이뤄낸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이 죄인이 바로 나의 힘을 보게 될 때, 나는 참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오히려 이렇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이고 대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에서 영원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주님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찬송의 가사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자 하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혹시 내가 박수받게 될 때에는 주님께서 일하셨다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때로 혼자 외롭다고 느껴질 때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선명한 추억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쥐고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일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정하실 청년부의 김현민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 능력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1장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상으로 3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와 같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성전되게 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중국 전국 시대에 지어진 병법서 중에서 이 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자 병법으로 잘 알려진 이 책이죠. 이 책은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책으로 이 전쟁을 위한 전술과 법칙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 이 대단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손자병법은 총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편을 보면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군을 이기는 방법이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략을 가지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대편에게도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 강점과 약점을 잘 비교 검토한 다음에 전투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라고 말입니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 들어보는 문자는 아니죠? 예.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나만을 알면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인 나조차도 알지 못하면 매일매일 전쟁할 때마다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군도 알고 나를 안다면 100번을 싸우건 1000번을 싸우건 위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정말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혹 자는 전쟁에 비유하거나 싸움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말하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과 나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대적되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부였던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마스크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시몬과 야고보, 베드로와 뭐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이 4사람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회당에 대해서 아십니까? 회당의 목적이 있다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회당이라는 개념 사실 누구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회당이라고 검색하면 시편에 한 군데 나오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시편에 나오는 회당도 이 신약에서의 회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회당의 개념이 없어요. 회당이 세워진 때는 BC 450년경 정도로 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왜 실패했지? 왜 포로로 끌려갔지를 궁금해했을 것이고, 많은 학자들은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 원인을 말씀의 불순종에서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짐합니다. 야, 우리 철저하게 말씀을 한번 익혀보자. 함께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보자.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 보자 라고 다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회당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 자체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나 아니면 되게 전통이 있는 한 교회의 모습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이란 이 회당이라는 곳의 이 핵심 멤버예요. 말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으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교육하는 거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서기관보다 더 권위 있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이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놀라운 권위적인 설교가 있은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 정말 권위 있게 설교됐다면, 선포되었다면, 아니 은혜 받았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은 어떠한 회개의 역사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이후에 기대하는 모습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나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거나,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지, 아니 뭐 이번 주는 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지, 두 손을 불끈 쥐는 거, 이런 것들을 설교자가 기대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설교자가 기대한다고요. 아멘? 설교자가 기대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하면 눈물을 살짝 흘리거나 두 손을 불끈 쥐는 거, 예? 이런 걸 기대한다고요.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설교 이후에 말씀으로 인하여서 결단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세자로 뭡니까? 갑분싸죠. 그죠? 귀신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기는요 안식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장소는 회당이에요. 말씀이 주구장창 선포됐던 회당. 뿐만 아니라 상황은요 예수님의 권위적인 설교, 그 은혜되는 설교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한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면 뭔가 이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뜨거운 집회 있죠.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직후를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귀신이 등장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귀신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마가의 의도가 이겁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이 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 귀신은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수 한번 해볼까요?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몇 있고,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더니 사람들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고요. 혹자는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서 살펴보면은 이런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물론 이 성경에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설명하거나 이론으로 만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도 어떤 사건들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뭔가 핏기가 없어서 되게 푸르스름한 계통 내지, 아니면은 요즘에 화이트 그레이가 대세인데 대부분의 그런 귀신들이 화이트 톤을, 그죠? 화이트 톤에 뭔가 탈색이 잘 먹힌 그런 이미지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사연 많은 어떤 존재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근거했을 때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생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혼, 그런 귀신은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는요 동의어입니다. 둘은 동일한 존재예요. 귀신들은 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 정도라고 이해하면 제일 건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고 했을 때 그의 이미지나 그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사실 관심을 갖지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 귀신의 목적과 역할입니다. 귀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이 귀신들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귀신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가장 많이 수식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수식어. 오늘 본문을 보아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이란 더러운 영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귀신은 이와 반대된 입장을 취하는 거죠. 성령이 클린 스피릿이라면 귀신은 언클린 스피릿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영이 성령이라면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기 교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 국영수사과 이런 거 말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쓰는 건데, 용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하루에 잠언 한 장을 쓰면은 용돈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뭐 그렇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안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조기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데 많은 것들을 부어 넣다 보니까 되게 일정한 것들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 성경을 잠언을 여러 번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많지 않아요. 1장부터 31장까지 되게 여러 번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기억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식의 근본이 아니죠.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이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되게 무서운 존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되게 무서운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인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삼키며 죄와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가 C.S. 루이스라고 말씀드렸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 편견이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에 지배하기가 아주 좋은 대상이 되지만,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많겠죠. 귀신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아예 삶 속에서 그냥 인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귀신이 공략할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아내하고 이제 아들을 태우고 모처럼 만에 이제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여러분, 하늘 좀 보고 사세요. 왜 이런 멘트에 공감을 못 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교외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도준이가 때마침 뒷자리 카시트에서 잠도 자주니까 더 기분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커피 한 잔 비트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아내하고 드라이브를 딱 떠났는데, 여러분, 운전하다가 칼치기라는 거 아십니까? 칼치기? 직선 차로로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좌회선 차선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는 거, 그걸 칼치기라고 하거든요. 그 현상이 제 앞에 딱 벌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진짜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일이 딱 제 눈앞에 벌어지니까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저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제 가속 페달을 밟고 그 차를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저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운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 양심이 움직이는 건가?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가속 페달을 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호에 동시에 걸렸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옆에 있는 차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잠깐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운전 똑바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회당에도 귀신의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도 귀신이 등장했어요. 예수님께 설교를 정말 권위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등장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제동 걸어야 될 것들 분명히 있죠. 음란, 중독과 같은 일들, 분노, 시기와 같은 일들,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제동 걸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각난다면 정말 결단하고 내려놓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군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아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워하면 지는 거죠. 그죠? 무서워하면 지는 건 아닙니까? 실제로 무서워하던 귀신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완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되게 재밌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이제 내쫓으시는데 어떠한 주문이나 어떠면 의뢰나 어떠한 이런 성수와 같은 소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거 많이 등장하잖아요. 막 이런저런 라틴어들 막 이렇게 읊으면서 성수를 싹싹싹싹 뿌려가면서 귀신을 내쫓는 모습. 그것도 영화를 많이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런 거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잠잠히 나가라고 하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야 되는 존재.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 분명합니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권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27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반응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가 아니라 되게 특정한 인물에게 있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고 귀신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대단해 보이지만 사탄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은 주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완전히 넘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수 있는 엑소시아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 때문에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풍성함 때문에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이기는 삶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성급함, 자존심, 질투, 비방, 증오, 사랑과 용서에 있어서 인색한 이런 죄의 행포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입니다. 우울감과 무기력감, 고독과 외로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라는 이 생각, 주님의 엑수시아를 믿을 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엑수시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마땅히 거룩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 하셔야 합니다. 지피지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도 내 삶 속에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이 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그런 존재가 어딨냐,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어딨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돌아서면 무너집니다. 왜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의 밥이 된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 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적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엑수시아를 안다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싸워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군은 누구이며 아군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됨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제동 걸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춰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더러워지게 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끊어야 될 것들, 제동 걸어야 될 것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귀신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의 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세상 모든 어두움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다들 주보에 있는 김현민의 포스트잇 부분 다들 보셨나요? 저희가 그 겨울 사경회 때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다 못 드려서 매주 목사님께서 각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진행하는데요. 자리는 매주 변경된 예정이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1층이랑 지하 1층 입장하실 때 QR 체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즘 이제 많이 까먹으셔서 많이 안 하고 계신데 이제 요즘 다시 코로나가 이제 급증하면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뭐 디모데 어플 없으신 분들은 깔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이제 섬김이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사랑방 인도교육법 특강이 시작되는데요. 대상은 사실 섬김이 임원 마을장 및 이제 다른 희망하시는 분들인데 섬김이 분들은 그래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 2층 청년부 사무실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계속 광고 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안 가져가시면 저희가 정말 다 버려버릴 거니까 꼭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사랑방 모임은 2층, 5층, 7층 실내랑 야외에도 열어놨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지체가 있는데요. 저희 이진희 사랑방의 김지혁 형제가 다음 주에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고 다음 주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기도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왔다는데요? 왔어요? 네. 안 왔어요, 안 왔대요. 안 왔어요? 네,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삶이 지금 이 순간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의 예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역 형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군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좋은 선후배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이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청년들의 결단하는 삶 위에, 우리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방 모임 마무리하시고 각자의 자리로